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청년이 될 자녀들에게 혹은 이미 청년이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물들어도 뿌려야 한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청년을 현존하는 미래로 지칭하며 신앙, 문화, 직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리스천 청년들이 지녀야 할 가치관과 사고, 자세에 대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크리스천과 용기에 대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과 용기.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이 학창시절에 어느 청년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한다. 집회의 강사가 청년들의 감정을 한껏 고조시키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청년이라면 마땅히 선교사로 자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맺은 뒤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 집회의 분위기상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처지였다. 어쩔 수 없이 청년들 거의 모두가 다 일어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데는 정말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믿음이란 분위기나 시대 조류에 휩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도 깨어 있어야 믿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날 집회에서 일어섰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 강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을 숱한 젊은이들 가운데 막상 선교사가 된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될까? 선교사들이 되지 못한 나머지 청년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의 갈등을 겪고 있을까? 믿음이란 곧 용기다. 용기가 있을 때만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고 양심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케 했다. 정탐을 마친 12사람이 돌아와 정탐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이며 그들이 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에 불과하기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12명 중에서 무려 10명이 말이다. 그 절대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대성통곡하였다. 분위기는 이미 가나안을 포기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보고자로 나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양심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참 믿음이란 용기다. 용기 없는 신앙이란 속빈 강정에 불과할 뿐이다. 믿음이 용기를 의미한다면 이때의 용기란 대체 무엇에 대한 용기를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이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의 나이 이미 75세였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당신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지금처럼 통신과 교통 그리고 정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 그가 떠난 것은 그 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증언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었는가.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달랐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지 못했다.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을 뿐이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쫓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패가 망신하고 말았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당신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이었다. 그때 모세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80 노인이었다. 그뿐 아니라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던 모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이집트의 군대는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쥐어주시지 않았다. 단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마른 막대기만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무모한 말씀인가. 그렇건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에 비해 아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용기가 없었다. 그 역시 사람만 믿고 사람을 쫓아갔다. 그러다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나사렛에 한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란 처녀가 있었다.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당시에는 약혼한 처녀가 남의 아이를 가지면 파혼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에 따라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다. 그녀 역시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용기 있는 그녀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째,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과 어긋난 상황이 주어지면 회피하고 도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만다. 그러나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한다. 그 결과 그 상황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요셉의 경우를 보자. 부잣집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종으로 팔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의 옥살이까지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그 상황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용했다.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수없이 돌에 맞고 갖은 위협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 앞에 전개되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에게는 지병이 있었다.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고쳐주시지 않았다. 그 상황까지도 그는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라. 남루한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 그나마 지병으로 약해진 몰골을. 얼마나 초라한가. 그러나 그는 진정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었다.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던 바울 한 사람의 용기가 로마의 역사를 새롭게 했다. 영국의 시인이며 사상가였던 존 밀턴은 장님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를 지녔기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신라건을 쓸 수 있었다. 존 버녀는 모함을 받아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바로 그 기간 동안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을 남겼다. 그 역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있었다. 용기 없이는 절대로 주어진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의 절대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 셋째,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이다. 용기 없이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보자.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삭이 혼자 나무찜을 쥐고 산을 걸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이를테면 15세 정도 되었을 때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115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도대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자식 이삭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혹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믿음이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 아이는 겨우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자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산 아래에서부터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삭이 나무단을 치고 산을 올랐다. 산 정상에 당도하자 아버지는 이삭을 마치 제물처럼 잡으려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삭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 만약 15세 소년 이삭이 도망가려고만 했다면 115세 된 늙은 아버지를 따돌리지 못했겠는가. 이삭이 자신을 잡으려는 아버지에게 항거하지 않고 순종한 것은 그가 진정한 용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삭 역시 믿음의 자식이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부간에 순종하는 것도, 형제가 서로 순종하는 것도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참된 믿음은 용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이고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이며 사람에게 순종하는 용기이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용기 없이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용기 없이 언제나 진실하게 바른 삶을 일구어 갈 수 있겠는가? 용기 없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용기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내 개인적인 경험상 용기 없이는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용기이다. 모함을 받고서 모함하지 않는 것도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정말 용기를 다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때 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취직했을 때 외국인들이 내게 제일 먼저 시켰던 일은 탈세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었었다. 외국인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그 당시 나로서는 참으로 용납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나 나름대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다. 이 다음에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코 탈세하지 않으리란 결심이었다. 그 후 1974년에 홍성사를 설립하고 결심한 대로 탈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척이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거래처들 대부분이 세무 자료를 누락시켜 주기를 원했다. 내가 응하지 않자 불매운동도 벌였다. 세무서에서는 내가 자료를 100% 신고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도 용기가 필요했다. 세월이 흐른 지금 해당 세무서는 홍성사가 고의로 탈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을 믿는다. 홍성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은 세무자료를 100% 발행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탈세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출판계와 서점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야기이다. 믿음은 용기이다. 쉬운 일이라면 용기 자체가 필요 없다. 새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용기의 출처는 어디이겠는가? 그 출처가 자기 자신이겠는가? 만약 용기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일 뿐이다. 만용으로는 남에게 질 수도 남을 용서할 수도 없다. 때로는 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으며 짓밟힐 수도 있는 그리스천의 참된 용기의 출처는 과연 어디인가?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이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용기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또 9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의 근원, 용기의 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계신다. 여호수아에게처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인즉 용기를 가지라신다. 어떻게 그대가 남을 용서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환난 속에서 인내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분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용기를 품을 수가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높은 곳은 티벳고원 해발 6,300m 지점에 있는 꼴라 란둥이다. KBS 취재팀이 그곳에 사는 까르마씨의 텐트로 취재차 날아간 날의 기온은 영하 20도의 강추위였다. 얼마나 추웠던지 카메라의 작동이 멈출 정도였다. 그런데 잠잘 시간이 되자 까르마씨는 모포 한 장을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까르마씨에게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밖에 있는 제 양떼를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밖에서 잡니다. 그리고 그는 모포 한 장으로 몸을 감싸더니 양들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영하 20도의 그 강추위 속에서 말이다. 텔레비전으로 그 화면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생각해보라, 이 땅의 청년들이여.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고지의 목자도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영하 20도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곁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까르마보다 못하시겠는가? 그분께서 그대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에 그대는 참으로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오솔길을 걸어가다가 불현듯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용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도로 물었다. 너는 용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을 했다.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내가 나서서 그 덩치 큰 아이를 혼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용기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참된 용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계속 산길을 걸어갔다. 산모퉁이를 돌아설 때 마침 그곳에 제비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 꽃을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말했다. 용기란 바로 저런 거야.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그 누구의 갈채도 없지만 생명의 몫을 다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없다. 오늘 이 시대는 투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는 진실한 신자를 요구한다. 진실한 신자만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용기 있게 주어진 생명의 몫을 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용기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